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안에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이 자연 속에는 참 놀라운 일들이 많아요. 아프리카에서는 아주 작은 거미의 한 종류인데요. 스테고디푸스라는 이름도 좀 어려운 그런 과에 속한 거미라고 해요. 근데 이 거미는 어미가 새끼를 갖잖아요. 그럼 이제 그 거미가 새끼가 깨어나면 이 어미 거미는 새끼들에게 먹이를 새처럼 이렇게 잡아다가 주는 게 아니라 그 새끼를 자기 스스로의 몸을 녹여서, 그러니까 자기의 내장을 녹여서 그것을 토해내서 그 새끼들에게 준답니다. 이 자체 내의 소화액을, 자기 몸에 강한 소화액을 자기 몸 속에서 분비시켜 가지고 자기 내장을 녹여서 그 녹인 것을 그 새끼에게 준대요. 참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그것이 다 이제 소진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줄 게 없을 때는 자기 몸을 그냥 다 새끼들한테 내어준대요. 그러면 새끼들이 그 어미의 몸을 파헤치고 들어와서 어미의 몸을 다 뜯어먹고 결국은 어미는 죽고 그 새끼들은 성장을 하게 된다는, 참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신비로운 일인데, 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이 거미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셔서 그 본능에 따라서 그 새끼를 키우는 것이겠죠.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참 큰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본능적으로 하셨다기보다는 스스로가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셨는데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친히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살과 피를 다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6장 51절에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죽어가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의 살로 우리의 생명을 대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찢겨진 살을, 그 흘리신 피를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미 새끼는 자라면서 어미를 잊어버리죠. 그냥 한 날 미물이니까요. 그게 자연의 법칙이죠.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참사랑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주님이 찢겨진 살로 인하여 먹고 마시고 다시 살아난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말씀을 늘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 마땅한 존재였죠. 그런데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주셨고, 십자가는 우리가 올라가야 할 처형대였는데 예수님이 오히려 그곳에 생명의 식탁을 펼치시고 그의 살과 그의 피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살과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된 존재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이 얼마나 가졌냐, 여러분의 사회적 권위가 얼마나 높으냐,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은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는 이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 재주가 없어. 군뱅이는 구르는 재주라도 있는데 난 구르지도 못해. 여러분,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무 재주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사 생명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바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귀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같이 여겨질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눈에는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더욱 복을 내려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이니 나도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이 전혀 무가치하지 않아요. 아유, 저는 뭐 남을 위해서 사는 게 없어요. 여러분, 남을 위해서 사는 거 뭐 좋죠. 그렇게 못하더라도 내 자식을 위해서 내가 지금 하루하루를 산다? 그것만으로도 참 귀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요, 자식 왜 안 낳습니까? 자식 낳고 기르는 게 힘드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내 즐거움, 나의 인생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낳아서 내가 왜 고생하냐, 나는 내 인생도 없이 사는데 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자식을 안 낳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은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이루면요, 얼마나 참 우리가 많은 희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족을 이루어서 얻는 그 행복은 가족이 없는 사람은 감히 상상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이 경화로 죽어가는 아내를 위해서 자기의 간을 내어준다? 그게 쉬운 것 같죠? 쉬운 게 아닙니다.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제가 아는 집사님은 그 아내가 간경화로 거의 다 죽어갈 때 어떻게 또 그 남편하고 간이 또 이렇게 맞아가지고 그 남편분은요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바로 아내에게 간을 주겠다고. 간을 보통 이렇게 뭐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간을 주었다고 해요. 안타깝게도 아내분은 먼저 천국으로 가셨지만 그 남편의 마음 가운데는 늘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늘 그리워하는 마음 속에 그래도 아내에게 당신의 간을 주을 수 있었다는 것이 늘 자신에게는 그나마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여러분 희생이 생명을 낳는 일이거든요. 또 어느 교회 목사님은요 성도를 위해서 당신의 간을 내어주신 분도 있더라고요. 신장을 내어주시면 참 그것도 쉽지 않죠. 그거 쉽지 않아요. 미국의 어느 한 목사님은요 담임 목사님이신데 그 부목사님이 신장이 안 좋으셔가지고 이 신장 이식을 해야 되는데 이 신장 이식을 하는 게 쉽지 않답니다. 그것을 기증자가 나타나야 되는데 기증자를 만나는 게 짧으면 3년에서 5년 이렇게 걸린대요. 그동안에 이 신장으로 인해서 돌아가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이 기증을 하겠다고 이제 여러 기증자들하고 같이 이제 기증을 했는데 마침 그 조직 검사에서 이 담임 목사님의 신장이 제일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이 그 부목사님을 위해서 당신의 신장을 내어드렸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목사님이 이것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이야기에 발을 들일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로도 저는 참 기쁨이고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참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행복 아닐까요? 이것이 진정한 인생의 가치가 아닐까요? 우리가 내 몸을 나눌 수는 없을지라도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시간을 나눠주고 마음을 나눠주고 용서를 나눠줄 때 그게 희생입니다. 그런 희생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는 거거든요. 제가 너무 힘들 때 정말 누구라도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가까운 친구도 바쁘다는 이유로 바빴겠죠. 정말 바빠서 못 만나줬겠죠. 그런데 제 마음 한켠에는 참 그것이 야속하더라고요. 나는 정말 죽을 것 같아서 한번 만나달라고 한 건데
바쁘니까 다음에 만나자. 참 여러분, 저는요 누군가가 정말 저를 찾으면서 잠깐 이야기하고 싶습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뭐 제가 급한 일이 있어도 만나줄 용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지금이 그때가 마지막 희망의 순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전에 굉장히 교회에서 바쁘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한 통 왔어요. 바쁘니까 빨리 끊어야 되는 거예요. 아, 예, 누구세요?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목사님이시냐고요? 네, 목사라고. 그랬더니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빨리 끊어야 되는데 계속 자기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끊을 수도 없고. 그래서 네 하다 보니까 어느새 30분, 1시간, 1시간 반, 이 3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쭉 듣다가 이분이 정말 지금 너무 절박하시구나 라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 오늘 뭐 밤새지 이러고서는 제가 하던 일을 뒤로 멈추고 그분의 이야기를 다 듣기 시작했습니다. 점심 먹고 전화 통화를 시작했는데 5-6시간이 된 것 같아요. 거의 반나절을 계속 그분과 통화를 하는데 그분이 마지막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은 목사님이 처음이에요. 사실 저는 오늘 생을 이제 끝내려고 했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너무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 말씀 하지 마시라고. 아직 목소리도 젊으신 것 같은데 왜 이 세상을 벌써 끝내시려고 하냐.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만 해도 하나님은 형제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형제님을 한순간도 버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살까지 내어주시면서 형제님을 구원해 주셨는데 왜 형제님이 그냥 죽어야 할 그런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위로를 해드리고 기도로 마쳤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희생은요 생명을 낳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의 작은 희생 하나하나가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길입니다. 그 길을 통해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축복의 하루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